할렐루야. 언니가 막 깨꼬리 소리를 내니까 동생이 더 잘 부르네. 열심히.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선사함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쁨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쁨은 어려울 때 더해집니다. 출애굽의 감사절이 그렇고 또 미국 청교도들의 감사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식량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식량이 제대로 조달되지 아니하면 호사품이나 호사적인 것들은 다 생략되어지고 먹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먹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사고와 질병도 많았습니다. 지진과 재난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시국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고 그런 말을 흔히 유행어로 쓰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해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계속 발전해가고 성장하면서 좋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지를 확신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재앙에서도 분명한 신앙의 표현을 했습니다. 9절 말씀대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남녀노소 남자 여자 연로하고 젊고 가림이 없이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곧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아이들은 놓아두고 장정만 가라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장정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으로 대변되는 바로와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변되는 모세와의 그 갈등과 격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정만 가면 망할 줄을 알아요. 우리나라도 장정만 예배드리고 장정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확실하게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탄이 아닙니다. 자녀를 두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동남아 사람이 와서 살든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살든지 인도 사람들이 와서 살든지 금수강산이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장정만 가고 아이들이 없으면 끝난 것을 바로가 압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아이들 없는 제사나 감사는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등교회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장로님들의 가정이 비교적 대부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지요. 어떤 교회나 어떤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지었다고까지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 잘해라 말로 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교인들 나쁘게 말하고 교역자들 나쁘게 말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내가 절대로 교회는 안 다녀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안 다녀주고 말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성세대만 잘하고 끝납니다. 그걸 바로도 알아요. 이는 어느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제가 개척할 무렵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야, 하나님 온다, 예수님 온다, 아빠, 엄마, 하나님 와요, 예수님 와요 막 이러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물어볼 것 없이 그 집 가족들이 나를 좋아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린이는 야, 엄마 없다 그래라 그러면 나가서 엄마 없다고 그러라고 하네요. 거기까지 말하잖아요. 그게 다 알지요. 속일 수가 없지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서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들까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즉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보면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알기 때문에. 모세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꼭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신앙생활했나?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걸 보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그냥 겉으로 보고 그래요.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 둘러보고 와서 관광객으로 이렇게 와서 기독교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빈말하고 다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절간이를 둘러보면 불교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불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자리 잡고 있어요. 수천 년 된 유럽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년째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이용욱 목사님이 지난번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탄탄하다는 거예요. 신학도 든든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공부하기가 박사학위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 하면서도 앞으로도 5년 남았다 이거예요. 제대로 했을 때 10년 공부죠. 거달기식으로만 보는 일면도 있어요. 그러나 속에 자리 잡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수천 년 됐으면서도 보면 꼭 저녁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과 어린아이가 함께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구마도 먹고 과자도 먹고 떡도 먹고 함께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다 지금 집사님 되고 장로님 권사님들 돼가지고 기성세대를 이루면서 한국교회를 탄탄히 가꾸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그 선배 시대에 잘했는데 우리 세대에 잘한 척하면서 구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따로 교육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점도 있어요. 더 부흥한 것처럼 일면 잘된 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 어린이들은 어른과 융화가 잘 안 됩니다.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졸업이 교회 졸업, 중고등부 졸업이 교회 졸업, 아동부 졸업이 교회 졸업. 아주 위기죠. 이 늘어터진 이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훈련이 안 됐는데. 전에 우리가 자랄 때 그 어른과 함께 섞여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분방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보면 어쩌냐? 저는 정말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제 목사님 세대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았잖아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다시 키우는 거예요. 새로 함께 중고등부를 함께 청년부를 함께 키워 양육해서 다시 불을 붙이도록 겪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잘한 것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빅 있잖아요. 막 어린이들 막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고 그러면 얘들이 막 모이니까 좋았잖아요. 그건 또 단점이 뭐냐면 버릇없는 아이들이 되어서 예배 시간을 예배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빅 잘 안 하잖아요. 장단점이 나와요. 그걸 교훈으로 삼는 거죠. 어떻든 우리 예수님께서요, 조용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하고 같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얘기 좀 어른 예배에 좀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벌레 피하듯이 하면서 그냥 좀 놀라 자빠지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실 옷 그런 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세탁하면 됩니다. 뭐 묻으잖아요. 세탁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다. 낙서돼 있잖아요. 닦으면 됩니다. 깨끗한 교회보다도 깨끗한 세탁 옷보다도요, 헝클어지게 함께 예배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 무등교회는 모든 것을 많이 갖추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공동화 현상도 일어날 전망이 없지요. 앞으로 광주의 중심지에 찍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얼마나 못하면 진 목사보다 못한 사람이 올까, 그럴 정도로 좋은 사람이 올 가망성은 많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뒤를 이어서 오게 되고 지역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평화롭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잘 돼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목사님도 좋아요. 안 돼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26분의 은퇴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난 사정은 알죠. 아픈 상처, 이런 상처 이해는 해요. 너무 상처가 깊었구나. 그건 안다 이거예요. 거짓말이 하겠어요. 상처 받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그러나 존경심은 줄어들어요. 내가 그 상처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존경심은 줄어들어요. 그 존경이 가고 돋보인 사람은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왜 상처 없었겠어요? 그래도 인격이 돋보이고 좋아 보여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나 앞으로 사모 될 사람은 아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만류한다. 이런 사람도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앞에 계시고 옆에 사모님 계시다. 그 사모님이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그게 이 좋은 재산 다 놔두고 목사하겠냐?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목회를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접을 마음도 있다 어쩌겠냐? 그랬더니 목회하셔야지요. 그래서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했어요. 동생에게 재산은 다 줘서 동생은 이제 사장이에요. 아주 부자 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목사님, 저는 삼성 재벌이라도 우리 목사님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올라가고 그 사모님 죽고 둘이 다 돋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모든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돋보이게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잘 알고 있는 바로가 장정만 가고 떼노라니까 아이들은 가라. 그 대신 아이들은 떼노라 하는데 함께 가겠다. 소와 양도 떼노라. 소와 양도 데리고 가겠다. 이게 지금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흑암의 재앙에서 역시 되풀이합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재물은 놔두고 가라. 바로가 그러잖아요. 모세는 안 된다. 함께 가겠다. 그러잖아요. 재물과 함께 가겠다. 예나 지금이나 재물은 필요합니다. 소나 양이 귀한 때가 있습니다. 가축을 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나 양이 전부 재산입니다. 농경사에서는 농과 밭이 전부 재산이죠. 농밭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뭐 휴대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논밭이 그때는 중요하죠. 지금은 자동차가 부를 또 나타내고 그래서 좋은 차 타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인데 어떨 겁니까? 호텔에 가도 병원만 가도 학교를 가도 좋은 차를 타면 대접도 달라지고 장사도 잘 되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집은 비록 안 좋다 하더라도 남이 잘 안 보니까 차는 좋은 차 타려고 애를 쓴 이유가 이해가 되잖아요. 부의 상징이니까. 물론 호주 같은 데 가면 자동차는 별로 보지 않고 보트를 보지요. 좋은 보트가 있으면 부자지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비행기가 중요하죠. 제가 그 관광하면서도 물어봤어요. 미국서도 농부 그러면 가난하게 보냐, 그런 사람들 어쩌냐.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가난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땅이 있잖아요. 이제 카트가 땅콩 농장 하면서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가져야 되고 트랙터, 자동차, 비행기 가지고 뿌리고 비행기 있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하겠어요? 부자지. 농부 그러면 부자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농부 그러면 가난하게 볼 수 있지만 일단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요. 저는 후대에는 이렇게 발전하다가 보면 누가 별을 많이 가졌느냐가 이제 부의 기준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별이 수금지와 목도천에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이 우리나라 완도 있는 명사심리 그냥 이런 모래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해운대 긁어 모으고 우리나라 다 긁어 모으고 세계에 있는 모래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가지고 전체 헤아리는 숫자의 10배가 별이 더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별이 많은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더 팽창주의에 해당된다면 더 많으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별이 많은가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발전이 돼가면 지금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출산한 애들은 되게 잘 관리하면 500살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500살 정도 살면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면요, 별 하나씩 차지해가지고는 부족하지. 김성은 목사님 별 몇 개 있어? 별이 많은 것이 이제 땅덩어리 많이 차지한 거 이제 부의 상징이 될 수 있죠. 그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그때 그리워가지고 우리 세대는요, 여기 지금 사과, 배, 고구마 이런 거 호박 이런 놔두고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드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봉급 받을 때도요, 저는 지금도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직접 돈을 받습니다. 은행에 왔다 갔다 하고 11조 감사 주일원금 이런 나누면 복잡하기만 하지. 그냥 날 주세요 가지고 나를 주면 받아가지고 차라리 10,000원 주고 내가 쓰는 거에 편해요. 나는 나 시대는. 그러나 나와 한 세대 달라진 김성은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김성은 목사님은 그냥 회계집사님한테 돈을 받은 거에 편해요? 은행에서 그냥 딱 찍어버리는 게 좋아요? 어느 거요? 은행에서? 바꿀라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 시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 고집만, 내 문화권만, 내 생각만 하면서요, 돈은 현금 봉투로 바꿔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한물 간 거지요. 뭔데 복잡하게 돈 찾아오고 드리고 그러겠어요. 지금은 내 시대니까요, 돈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래서 꼭 봉투에 이어서 여기다 바쳐야 내 마음이 차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벌써 상당수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요. 지금은 끝나는데,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그런 사람 많아졌어요. 그거는 정말 성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바친 거다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는 정말 세대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오늘도 농산물 바칠 사람은 바치세요. 오늘도 봉투를 바칠 사람은 바치세요. 오늘도 문자로 보낼 사람은 날리세요. 손이 작아서 못 받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만 나만이 장관이요 장군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당초에 손 얹고 빌고 막 두드리고 굉장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씻으고 가라 했을 때 화난 거잖아요. 다행히 좋은 부하가 있어서 씻어 정하라 하지 않습니까?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했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쇳대가 끼었구나. 지금같이 내가 손이 깨끗하지 않고요, 어렸을 때는 막 흙밭에 놀고 그래가지고요, 손이 막 더럽게 때가 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어디다 쓰냐면 소 염을 끓이는 데 있잖아요. 소죽 쓴데 뜨거운 물에 거기다 해가지고 그 소죽 뭉개가지고 때를 벗기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때가 그 시절같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안 벗겨져요. 힘들어요. 그런 방법은 어쩌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김성은 목사님, 너무 벗기다가 피날 수 있어요. 김성은 목사님, 전에는 너무 벗기는 걸 잘한 줄로 안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좀 싫어합니다. 이런 부목사님들에게 어떤 교훈하고 그러면은 아주 싫어해요. 자기나 잘하지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요, 유기죄를 범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끝나는 거,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목사님들을 보니까 체질인데, 어떤 분은요, 신학교 막 졸업한 사람에게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데려다가 잘 훈련하면 좋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좋게 해줘도 좋은 줄도 모르고, 굳게 해도 굳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당히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 낫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내가 별로 좋게 해준 것도 아닌데, 전에 있는 교회는 이랬는데, 아이고 목사님 진짜 무등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 따라 다른데, 저는 체질이 잘 훈련받고 온 사람들을 써먹은 것이 좋더라고. 그래서 훈련 안 받은 사람을 내가 만들려고 그러면 그 신학교 꿈만 부풀고 좋았다가요,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은요, 그 영상 속에요, 굉장히 진목사가 안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남기 쉬워요. 자칫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뭐 꼭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 김성은 목사님은 어디서 훈련받고 왔지요? 거기보다 내가 좀 낫소? 더 나쁘요? 더 나서 감사한 거죠. 네. 직장도 사실은 어려운 데서 직장 근무해봤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요, 속이라도 압니다. 본 태성이 바꿔지지는 않지라도 속이라고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감사하지요. 어떻든 시대에 따라 부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 후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가치하고는 또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빠르게 우주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신앙생활은 재물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산물로만 감사 표시를 한 때가 있었고, 금품으로 감사를 표시한 때가 있었고, 지금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문자로 합니다. 어떻든 감사지요. 그 어느 것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 자체가 중요합니다. 재물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말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꼬마 어린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했다. 철수 차례가 왔는데 다 해불고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철수 말해봐. 뭐 이런 것을 다 그랬답니다. 어린이들은 이 정도로 발달합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자칫하면 잘한 척 할 수 있는데, 내가 뒤처지고 못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죠. 기성시대는. 저도 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늘 고개가 숙여집니다. 너무 기계치에 가까워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등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전에는 많이 바로잡고 많이 고쳐봐야지 하는 마음이 더 많았는데,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보는 훈련, 마음에 안 들지만
포용하고 관용하는 훈련. 덜 보관이 차지만 그래도 유익한 점이 있지 않느냐를 긍정적으로 돌리면서 받는 훈련. 이것이 고치는 운동보다 더 어렵고 또 진지하고 좋은 것을 깨달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나보다는 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저 자신을 늘 다듬어 봅니다. 그리고 늘 감사로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 말이 다 맞은 것이거든요. 시행은 못하지만은 다 맞은 말이거든요. 그 맞은 말을 내가 못 따라갔을 뿐인데 전에는 많이 화가 나지요. 그럼 너가 잘해봐, 이런 마음이 속에는 들지요. 표현은 안 돼도. 근데 지금은 더 맞아, 내가 시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로 다듬어지는 훈련이 조금씩 돼가는데 정말 아쉬움이죠. 오늘 우리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에도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에는 적게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제대로 못한 사람 그리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나온 사람, 많이 한 사람,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한 사람들 많이 보이고 좋아진 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 추수감사절이 회를 거듭할수록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욕심이 많아서인지 다 보관이 덜 찰 때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때가 있었습니다. 못한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찬양대로 봉사한 사람들이 한없이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한없이 감사하고, 실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고맙고, 봉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문자로 봉헌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지키시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무등교회가 장구한 발전이 계속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기감이 되게 하시고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혀 북한은 안 되고, 일본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중국은 무너지고, 그런 사탄의 마음은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북한도 잘 살고, 일본도 일어나고, 중국도 확장되고, 미국도 잘 되었어요. 한국과 상부상조하고 국제관계가 원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잘되고 다 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 잘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여 싸우니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배후에 실제적으로
못 받게 만드는 실세들도 용서하시고 품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가고 달이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